안녕하세요. 더드림교회 김진철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자들만 아는 비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이 진리에 관한 지식은 많아지는데 삶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만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항목들이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대할 때 매우 중요한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명령하실 때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물어야 할 질문이고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해야 하느냐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인 것입니다. 가족들과 모처럼 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 사실 그것은 좋은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외식을 하려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첫 번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보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들이 외식을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게 됩니다. 아빠는 양식을 먹자고 하고 엄마는 가족 건강을 생각해야지 무슨 양식이냐고 무조건 한식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이들은 그냥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빨리 먹고 우리 학원 가게 해달라고 투정을 부릴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생명을 걸기 시작하면 교회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은요, 할 일 목록을 체크하는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주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 성도들이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참으로 가치 있는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율법을 설교하는 것은 오로지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빈틈없이 순종하는 무덤이다.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그 열정만큼이나 그들은 냉소적이었고 비판을 즐기며 자기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생명력도 자유도 기쁨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한 일, 자기가 경험한 일, 그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이나 기도나 구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자랑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화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을 원하신다. 명령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명령이 변화시키는 능력의 출처는 아니다. 변화를 위한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알게 되어서 변화된다. 복음이란 한편의 감동스러운 영화와 같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성령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또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는 삶, 선한 일을 힘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노출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 은혜가 우리를 빚어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책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 심지어 그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창조해낸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 더 배워라,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라, 그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변화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깨달음과 감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이 문장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마음으로 이해하고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마음으로 이해하고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변화는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성숙의 열매가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복음 안에 있어도 오늘 복음을 잊고 산다면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기도 첫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4월이에요. 마음껏 밖에 나가서 봄을 즐기고 싶으시겠지만 올해는 먼저 복음을 만끽하는 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드림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